시편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입니다. 누가 그대의 왕이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그대의 왕이십니까?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추장이 한 마을을 다스렸죠. 추장이 곧 그 마을의 종교요, 그 마을의 법이었습니다. 추장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추장이 화를 내면 모두가 떨었습니다. 추장이 곧 그 세대의 유일한 정신이고 언론이고 또 여론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되었고 삶이 되었습니다. 추장은 곧 왕이었지요. 요즘에는 왕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대통령이지요. 그리고 왕이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옛날만큼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그랬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 살았고 왕을 위해 존재했고 왕께 무릎을 꿇고 살았습니다.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기꺼이 종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왕이 있을까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로 모두 다 그렇다고 동의하게 하고 긍정하게 하고 머리를 끄덕이게 하는 왕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런 왕이 있습니다. 얼굴 모습만 바뀌었을 뿐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들로 하여금 웃게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울게도 하며 기꺼이 종처럼 살게 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TV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매스컴이 그렇습니다. 이 매스컴이라는 말은 대중매체라는 것인데 순식간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버리는 통신수단이죠. 오늘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TV에서 무엇이 하얗다 그러면 다 하얀 줄 압니다. TV에서 웃으면 다 따라서 웃고 TV에서 울면 또 따라서 웁니다. TV와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오늘날 우리 세대의 무당이고 추장이고 어느새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중매체가 지향하는 바가 뭔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닌 돈입니다. 돈. 대중매체는 돈 들린 추장이요 왕인 것이죠. 이 매스컴의 역할이 교육이냐 혹은 선전이냐 하는 것은 사회학자들의 오랜 논란이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매스컴은 교육이 아니라 선전의 도구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전은 돈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것이죠. 뉴스든 교양이든 오락이든 그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 시청률이라는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흥미가 없으면 절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가끔 자극적이고 또 감동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조작하다가 들통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들통나지 않더라도 이 시청률을 위해서 방송을 조작하는 것은 오늘날 대중매체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그 수많은 지식들은 사실과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느냐,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관심을 끌만한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돈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돈은 21세기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렇게 말했죠. 돈은 최고의 권력이다. 돈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돈이 있어야 좋은 옷을 입고, 돈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돈이 있어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돈이 있어야 큰 집도 없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친구도 만들고, 돈이 있어야 결혼도 잘하고, 돈이 있어야 명예도 얻고, 돈이 있어야 권력도 얻고, 돈이 있어야 인기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돈의 외침에 이 덫에 걸리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도록 눈이 터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돈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죠. 돈 때문이라면 사람들은 기꺼이 무릎도 꿇고 삽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돈이 시키면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돈의 권세가 큰지요 말이죠.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교회보다도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합니다. 친구 배반은 물론이고 자식도 팔고 부모도 죽이는 일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틈엔가 돈은 그의 주인이 되었고 그의 왕이 되어서 그의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늘 돈을 찬양합니다. 찬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타령이죠. 타령. 늘 돈 타령하고 노래를 부르고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돈. 여러분, 정말 돈이면 모든 게 다 될까요? 돈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돈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돈이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요? 돈이 정말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이 인생의 왕, 우리 인생의 왕 노릇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350년간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기간이죠. 이스라엘은 그 시기를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혼돈과 방황과 아픔의 시대였지요. 그때 기록을 보면 별하별 추잡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고통과 비극이 그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백성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았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왕 없는 인생은 행복이 없다. 복된 인생을 살으려면 진정한 왕을 섬기라. 이것이 사사시대를 쥐어짜면 한 방울 떨어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고 싶다. 너희는 나를 너희의 왕으로 섬기라. 이것을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더 없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버전에 따라서는
거기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때, 이렇게. 그래서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도 하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처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하던 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강의하면서 배웠습니다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화방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수도였던 헤브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화방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뭘 갖다 놓습니까?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번제단을 쌓지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준비를 끝내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화방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한복판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온이라고 불러요. 시온. 이방인들이 이방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부수 족속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때까지 하나님의 땅이 정복되지 아니하였는데 다윗이 비로소 가나안을 완전 정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가나안을 완전 정복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더군다나 그 예루살렘은 옛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 놓았던 곳입니다. 그 산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리아산. 솔로몬이 다윗성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그곳을 모리아산,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을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또 언약궤를 안치한 것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 자기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축제를 벌이면서 그 축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야, 백성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진짜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4편은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자는, 너희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며 함께 노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로 10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당위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에 들어가던 그 장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유대 민족은 요 시편 24편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낭송을 해왔어요. 그리고 예배 때 특별히 이제 합창단이 서로 교창으로 부르기도 했죠. 우리가 읽은 이 24편 7절로 10절은 특별히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제2부 33번에 나오는 노래죠. 제2부 33번에 바로 이 가사를 그대로 갖다가 핸델이 오라토리아 메시아를 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머리 들라 문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직접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는 그 핸델의 메시아를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합창단원으로 2번 이렇게 무대에 섰었습니다. 얼마나 그 찬송을 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요. 그때 제가 요 33번 바로 요 노래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아주 감동적인 곡이니까 할렐루야만 듣지 마시고 이런 곡도 좀 깊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누가 이런 선언을 합니까? 누가 이런 엄청난 말을 외친단 말입니까? 온 세상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 동산 한가운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셨어요. 야 아담아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 너희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 나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따먹고 죄 지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세워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자기들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동산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떠올리는 거죠. 그게 표지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그 표지판을 걷어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 하나님의 자기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겁니다. 그 삶의 한복판을 세워놓으신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표지판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표지판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율법을 선포해 주시고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의 왕이요 통치자임을 그 율법을 지키면서 기억해내는 것이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한복판에 특별히 언약궤를, 율법을 넣어놓고 그 율법을 넣는 언약궤를 그 안에다가 안치를 하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임재의 표지판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첫 장면에서 온 세상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진리를 꿰뚫어 본 것이죠.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이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사는 이 모든 역사를 꿰뚫으면서 이 역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참 그런 거 묵상할 때마다 이 다윗은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도무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단순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그의 이 믿음의 내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꿰뚫어보는 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가히 최고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해주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옴으로써 바야흐르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왔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신 그것을 꿰뚫어 본 곳, 그 다윗의 그 노래를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자기 밑에서 있는 자기를 향해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덕목이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오늘 노래하고 있는 이 본 시에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 가지고 언약궤를 끌고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냥 그 언약궤를 제사장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슬그머니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일에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광대한 모습이겠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그 문이 높아지기를, 문이 걸리면 안 되니까
높아지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을 성막의 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왕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왕의 대관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대관식. 여러분 TV에서 왕의 대관식을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쫙 몰려 있고 왕이 금관을 쓰고서 지팡이를 짚고 왕의 그 보좌에 올라가는 바로 그 자리. 그 통치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통치자의 자리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리인 그 다윗성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성막보다는 다윗 성의 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양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온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 자리를 넘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는 너무 기뻐서 크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성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춤들 중에 이 다윗의 춤 같은 춤이 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싸이의 말춤을 가지고 열광을 했습니다만 아마 진짜 이 다윗의 춤을 따라서 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너무 기뻐가지고 왕의 채통도 버린 채 에봇을 입고 행렬 속에 들어가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겉옷이 흘러내리는 그런 일을 당하죠. 그 모습을 그의 부인 미갈이 성의 창문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서는 비난합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그 무슨 백성들 앞에 무슨 망신이냐. 백성들 앞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면서 도리어 미갈을 책망하지요.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대접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 장면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는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지금 그 자리를 넘겨드리고 있는 거죠.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끌어다 쓰는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 시편 2편은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왕으로 등극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예언서이죠. 그렇게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예언한 그 시편 2편에서 그 예수님의 이 왕의 대관식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시온산에서 진행이 되죠. 시온산 한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식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그 시온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꽂으시고 거기에 만왕의 왕을 세우는 취임식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에 화려한 왕관 대신 굵은 가시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왕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에 임금의 지팡이를 쥐어주는 대신 굵은 대못을 박아주셨습니다. 번쩍이는 왕복을 후루를 벗기시고 피로 범벅된 홍포를 입히셨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의 환호성 대신 군중들의 조롱과 주먹질과 침뱉음과 욕을 쏟아주셨습니다.
진수성찬을 받는 대신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죄인들의 밥과 음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취임식장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왕으로 취임할 때, 그때 하늘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다고요? 그때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왜 웃고 계셨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세상을 차지하려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그들을 보고 웃으십니다. 그 웃으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고통 중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할 때 하나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복수를 예고하는 웃음이지요.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편 2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복을 받으리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뜻은 우리가 아가서 공부하면서 배웠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얼른 입을 맞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입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벗어날 수가 없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열왕들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외치시는 겁니까? 내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내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예수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아들을 만왕의 왕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모든 역사의 인생들을 잡아서 종로로 시키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온의 새 왕을 따르는 자마다 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골리앗처럼 강대한 원수의 목을 치신 겁니다. 마귀의 심장을 찌르고 허리를 잘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시온에 세워진 그 왕을 자기 왕으로 삼는 자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을 의인화시킴으로써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언약궤가 들어가던 그 예루살렘 다윗 성의 문을 의인화시키는으로써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우리가 살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의 왕 대신
세상의 만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시도록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영원한 문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문들아 영원히 들릴지어다 이렇게 표현돼요. 한 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마음이 영원히 열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언약궤는 그냥 궤짝에 불과한 겁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진실로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문을 활짝 열고 그 언약궤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렇게 갖다 나온 언약궤는 궤짝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궤가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다윗은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영원히 열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요하리만큼 물으시고 집요하리만큼 태클을 거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분명히 온 세상 모든 만왕들의 반역을 제압한,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표지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표지판. 여러분 마음에 이 표지판이 서 있습니까? 이 표지판이 우리 마음에 꽂힐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꽂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믿고 따라 복받는 길, 믿지 않고 거역하다가 심판받는 길.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한복판에 무엇이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언뜻 바라볼 때마다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그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해도 거기에 귀를 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